파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평생에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파산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모든 자산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파산이라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가라앉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 기사에서 본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빚 2억을 가진 어떤 남자가 그 빚 2억 때문에 부인과 거의 장성했다고 볼 수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업을 하다가 이 부채를 진 모양이고, 부채를 지면서 임금 체불까지 한 모양이에요.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 임금을 체불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소를 당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인과 합의를 했대요. 그리고 같이 죽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동반자살하면 누가 살아나죠? 가장 먼저 죽자고 했던 그 사람만 살아나요. 근데요, 그런 사고도, 그런 사건도 참 안타까운 건데, 그 기사는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회생 절차가 있다는 걸 몰랐대요. 그거를 알았더라면 개인 회생 절차를 했을 것이고 그 빚에서 해방됐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임금 체불 몇 천만 원 된 것 같고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파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그를 짓눌렀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파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재정 파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적 파산, 관계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관계 파산 어떤 겁니까? 한때는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여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부부가 있고요. 한 부모님, 그리고 한 이불 덮고 자란 형제인데 장성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워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한때는 정말 서로의 비전을 가지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느 사건 때문에 소셜미디어, SNS 다 차단해버린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관계 파산이거든요. 신뢰하고 사랑했던 자산이 모두 소진되고 이제는 오해와 미움이라고 하는 빚만 가득한 그런 재정 상태, 이게 관계 파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마주할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영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관계 파산 선고 직전에 있었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산에 이른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처음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을 때는 정말 영적인 공동체였어요. 사랑과 믿음과 하나됨이라는 풍성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지역에서 교회가 있었으니 얼마나 영적 싸움이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자산을 갉아먹는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빚이 생겼느냐면 분열이라는 빚이 생겨났습니다. 그 분열은 어떤 거였죠?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파를 나누고, 그리고 그 파만이 진실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빚이 쌓였죠.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넘쳐난 교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인데, 이 은사가,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금식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그들을 무시했던, 더 나아가서는요, 거룩해야 될 성찬식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 성찬식은 예식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과거의 성찬식은 정말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었거든요.
근데 부자 사람들이요, 먼저 와서 자기들이 먹을 거를 다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차별이겠습니까? 급기야는요, 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소송이라고 하는 최악의 빚에 손을 댑니다. 형제와 갈등하다 보니까 이거를 교회 안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교회의 심장을 멈추는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성도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이 파산의 정점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결국은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불신과 비방이라고 하는 독성 부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막 그러면서 그의 외모와 언변을 조롱합니다. 그 외모는 보잘것없고 말하는 것은 시원치 않다. 그리고 그가 헌금을 횡령을 했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이러한 갈등이 바울을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를 놓고요, 바울이요 3번 방문했고요. 우리가 편지를 보지만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잖아요. 그 앞에와 그 중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지가 또 있었어요. 그게 편지가 4번이나 쓴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방문을 앞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13장 2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이잖아요. 13장 2절에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고 상심했으면 그 사랑의 사도가 이런 말까지 하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저를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목사님이 좀 이상해졌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영적인 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급기야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아버지 같은 사도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분노도 일어났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언제 그러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막 죽기 살기로 싸울 때, 그거 아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아실까요? 그런 경우 있으신 분, 그런 경우 있었다면 정말 비참한 거죠.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정성껏 화초를 갖고 왔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온갖 독초와 가시덤불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정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요, 이 사도 바울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요, 고린도후서를 쓴 얼마 안 된 부분이죠.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냥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쓴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로 정말 아버지의 비통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의 애통함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목회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여러분들을 반갑게 대하려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니까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빛이 비치고 항상 즐거움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물론 그게 가면 쓰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그 마음 깊이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이 모든 갈등과 눈물, 상처, 아픔의 대서사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땠다고요? 직접 노동해가며 개척하며 섬겼던 교회인데 온갖 거짓말이 다 들어오고 온갖 괴계가 생겨나고 악한 사단마귀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분쟁과 우상숭배, 음행,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안고요, 자기의 사도권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막 주장해요. 내가 이래서 사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약함을 내가 자랑해라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목사고 내가 목회자야, 이것을 좀 너희들이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돌아보라고, 섬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편지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말로 이 결론을 짓고 이 편지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을 쓰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을지에 대한 그런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마무리를 던지기 전에 바울은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쩌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앞에 부분 노란 부분만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결정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고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자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두가 숨죽여 바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상처와 분열을 향해 바울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요? 더 강력한 율법, 더 엄격한 규칙, 아니면 너희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기 선언. 그런데 바울이 내놓은 마지막 처방전은 너무나 뜻밖이었죠. 그것은 경고나 질책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요, 단순히 끝 인사 아니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 처방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각종 은사,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방언과 예언, 지식과 자유를 자랑했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면서 타인을 무시했습니다. 은혜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는 깨달음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인데, 그것은 이 은혜를 자격처럼 여겼어요. 내가 잘해서 얻었지.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품는 마음인데 그들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했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판단만 있지. 교통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고요, 함께하심이라는 말도 그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연합인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무슨 파 그러면서 자기 의견만 주장을 했죠. 그들은 교회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교회는 있지만 복음은 메말랐어요. 모여는 있지만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영적 파산, 관계 파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모습을 잊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랑을 잊었고, 성령을 자랑하지만 교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논쟁과 설득의 끝에서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찡하신 사랑 없이는 유지가 될 수가 없으며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 없이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전이요, 유일한 해결책이죠. 바울은 내가 가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런 말로 그들을 긴장시켰지만 결국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눈물로 쓴 편지, 자기를 거부하는 교회, 수없이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 축도는 마치 바울이 삼위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으로 다시 살려주옵소서.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처방전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처방전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축복은요, 현대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매일 주일 지루한 예배가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선포인가요? 왜 축도하면 이제 끝났다 이 생각하지, 축도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해야 될 유일한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살아 숨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이 삼위일체 축복,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죠. 여러분이 삶의 전쟁터로 나갈 때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한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실질적인 능력이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죄책감과 실패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런데 그 냉혹함이 그냥 냉혹함이 아니에요. 점수를 매겨요. 평가를 해요. 업적을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제의 실수, 오늘 아침에 내뱉은 후회스러운 말, 반복되는 그 연약함,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게 되냐면 나는 틀렸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 사람들 앞에 선 것처럼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거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줄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는요, 너의 노력이 부족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는요,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의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원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미 이 은혜는요, 우리 안에서 완전했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그 은혜로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제 모든 계산을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이 부채들이 이제는 완전히 청산이 돼서 이제 그 실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 완전한 성적표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더미에 앉았던 그 파산의 그 빚 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그 상속되어질 그 유산이, 영적 유산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자극하고 또 그 약점을 잡아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다시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 미움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조금만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그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억울함에 밤잠 설피는 그 괴로움, 이것 하나 더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그 영혼을, 우리 영혼을 얼마나 차갑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짝 마른 그런 우물과 같아서 남에게 나눠줄 사랑은커녕 나 자신을 사랑할 힘조차 남았지 않아서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를 먼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더 싫어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감옥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애쓸수록 그 상황 가운데서는 위선이 되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자격이 없을 그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폭포수 같은 사랑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컵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양과도 넓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저를 채우셨던 그 대양과 같은 그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저 사람에게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치료받아요. 내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정말로 붙들고 있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서 섬처럼 외롭게 느끼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SNS 속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우리가 맺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 그 고통을 나눌 사람 한 사람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영적 고아처럼 그렇게 쓸쓸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성령께서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그 교통하심은 단순히 친교나 커피 한 잔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귐과 연결, 기꺼이 짐을 지는, 함께 지는 연합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흩어져 있는 수많은 등불이 전기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어 빛을 내듯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눈을 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저 믿음의 형제 자매와 연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요, 뭔지 아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이 세상을 스스로 너 힘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포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찢기고 상처 입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자신도 찢고 자신도 욕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카드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이 처방전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단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손을 들고 축도하듯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같이 이 말씀을 보이시죠?
그래,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향해서 손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